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아무 것이나 다 잘 믿는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잘 믿는다라는 말일까요? 자기 확신이 강하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또 매사에 긍정적이다 이런 말일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까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죠. 최근에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말 실수 때문에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같은 말인데 정당마다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친한 사람들끼리 지나가는 말로 농담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문제를 삼을까요? 대통령의 말은 그저 한 사람 자연인의 말이기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전달될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전달되지 않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바울의 말 속에 그의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할까요?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안에 무엇이든지 무슨 이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각각 참됨과 경건과 옳고 정결하고 사랑과 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많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배운 대로 행동하라. 이런 뜻 아닐까요? 동상이몽과 같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땅한 생각을 하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으로 고마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장 어려울 때 쓸 것을 공급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위로했던 함께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들 안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그냥 어느 교회 속해 있다. 이런 사람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에 첫 번째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왕도는 없다. 이런 뜻 아닐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비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비결에는 기본 자세, 태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수학의 정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석대로 풀어야 됩니다. 기본 공식을 모르고 개념을 모르면 그냥 찍어서 맞힐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력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도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속도는 좀 더뎌 보여도 하나하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한 걸음이 시작이 중요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결국 그 먼 길을 갈 수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은 하나하나 쌓여야 우리가 보이는 건물도 생기고 길도 닦이고 집도 지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 지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지니처럼 다 이루어 주시려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라.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배운 대로 행하며 자기를 따라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께로부터 배운 바, 그리고 들은 바, 본 바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완성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았기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따르는 것처럼 바울을 뒤따라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를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구원의 길을 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내 육신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내 힘을 넘어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그 이전부터 자신이 살아온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 애쓰고 헌금해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번에 조금 적은데 다음에 좀 더 많이 보내줘, 뭐 이런 의도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보내준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들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여건을 지배하는 물질적인 필요들이 우리만 아니라 오늘 전도자 바울에게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현실과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그런 필요들의 그 괴리를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본질적인 필요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인 것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기로 작정한 바울은 그 마음에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풍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어려서부터 결핍을 배운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근데 결핍 자체를 모르고 산 사람은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10대 때는 가난하게 살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의 용돈 받아 살 때 그 용돈 넉넉히 주지 말고 좀 감질나게 주라고, 좀 아쉽게. 왜냐하면 그 물질이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수고의 땀의 결실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함에 대해서 늘 느낄 때 그것이 오히려 그 부족할 때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필요할 때 그냥 부모한테 떼쓰고 협박해서 얻어내면 그 버릇 20대 30대 돼도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갖고 싶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 필요한데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딸이 9살 때, 어제 들었어요. 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키울 때 물론 넉넉하지 않았지만 넉넉하게 아이들을 키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도 그 눈치를 챘는지 뭐 필요한 게 있다고 뭐 사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그 친구들이 신는 어그부스가 갖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용기 있게 엄마 어그부스 사줘 말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그부스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근데 우연히인 것 같은데,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한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셔서 자기 딸이 어그부스를 사달라고 떼써서 사줬는데 한두 번 신고 안 신어서 그 신발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많이 신지 않아서 거의 새 거 비슷한데 목사님, 딸도 우리 딸하고 비슷한 줄 아는데 좀 딸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져가서 전해줬거든요. 근데 그 딸의 반응이 어땠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근데 그때 그 아이한테는 어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시나 보다, 네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네. 이 한마디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중반이 돼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인생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필요들 작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아마 아이들은 그런 필요를 못 느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나요?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맨도 아니고 또 그런 부자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사랑, 그것이 아닌가요? 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아이가 무엇을 원할 때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아이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더 소중한 경험들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넉넉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늘 결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핍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핍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이것을 경험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삶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바울의 필요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채워주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심인 줄 믿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필요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참 멋지지 않나요?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감사로 받고 인사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함을 구하는 이 바울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하나님의 원리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하고 싶은 것대로 산다면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 찬 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마치 액땜하듯 살아가는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을 통해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저희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비결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항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의 입술의 찬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했지만 바울 때문에 그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육지에 올라와 불을 쬐다 독사에 물리고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적도 있었지만 살아났습니다. 매맞음과 수없는 협박과 살해 위협에 처했지만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이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게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운가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자신이 처한 상황들만 보이기 때문 아닌가요? 상황은 항상 바뀌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을 붙들면 그 마음과 인생이 늘 바다에 요동하는 바다 위에 위태한 나룻배 같지 않을까요? 제자들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2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만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또 한 번은 배 안에서 주님이 주무실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2번 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또 잠드신 주님을 깨우자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이 풍랑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런 풍랑과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너희를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설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풍랑이 결코 삼킬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게 아닐까요? 혹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 오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풍랑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제안한 주님에 대한 생각이 깨어지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그 위태한 순간일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1절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이전에 알았던 선생님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그 이상의 분이심을, 바다와 바람까지 잠잠케 하실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 올 때마다 오히려 수없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자신을 둘러싼 그 어떤 대적들보다, 복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상황들보다, 자신이 처한 삶의 그 어떤 비참함보다 언제나 더 크신 주님을 만났기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바울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믿음을 빌어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뽐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바울이 믿는 그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바울을 이끄신 그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 문제에 도무지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패를 하나하나 다 쓰고 이제는 예수 외에 남은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을 때까지 주님은 때때로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 너무 심하지 않나요? 왜 그리 어리석은지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보다 다른 주들을 찾아다니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내가 부리는 그 어떤 능력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그를 붙드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의 비결을 묻는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 믿음을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이전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흔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혹시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마땅히 누리는 삶의 축복을 오늘 본문의 9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평강과 은혜입니다. 이 평강과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이 평강과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을 꼽는다면 바로 우리 내면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 말인즉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를 둘러싼 삶의 모든 고단한 문제들이 여전히 내 문제일 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물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신은 나이 먹으면 병이 납니다. 우리의 재정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아마 쉽게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 자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심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 문제 역시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지만 그러나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문제이기도 하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렇게 온전히 맡긴 자의 고백 아닐까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억울하고 고단하고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자기 몸의 가시를 3번이나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의 가시를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오히려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에 하나님 그냥 내어두신다는 것이죠. 마치 비어있어서 늘 목말라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비어있다고 느낄 때 또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냥 내어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에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남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 내 병 하나 못 고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제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고백합니다. 왜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줄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함이 없어야 온전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데 도무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확신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결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 상처난 곳, 비어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과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온전히 우리 인생의 참된 비결임을 날마다 삶을 통하여 배우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